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암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어떤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제목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세 번째인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물론 그 어제 지난주의 말씀도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증언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 좋은 샘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과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냥 증언을 했지만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할 것이다. 그런 일을 하실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바로 육체에 보이는 지금 이 세례 요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세례 요한이 알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증언했고 또 이 증언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받은 사람들을 증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자기를 따르던 예수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들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는 오순절 이후에는 세례요한은 그 육체로 계신 그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이제는 증언하는 예수님, 물론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세례요한과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증언해서 세례요한이 그 증언을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증언하거든요. 복음의 핵심을 증언했어요. 복음의 핵심.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나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을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증언은 뭡니까? 세례요한과 다른 건 뭡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그 앞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세례요한은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했잖아요.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께로. 지금 이 시대의 세례요한의 증언과 우리의 증언이 다른 건 뭡니까? 우리의 증언은 세례요한의 증언과 다른 게 뭐예요? 세례요한은 앞에 있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했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해야 돼요.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육체의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인도를 증언을 받고서 그 육체의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3년 반 동안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이 복음을 증언해서 이 세례요한은 오늘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다만 어떤 복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 복음을 증언했다. 복음의 핵심을 증언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예수님을 따르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도록 거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례요한과 우리도 달라야 돼. 뭐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세례요한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음의 주로 예수님을 주로 삼은 게 아니죠. 육신의 예수님을 그냥 주님으로 삼아서 그냥 따라간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그러나 지금은요.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는 소망이 가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사실 다 한 겁니다. 지금 거의 핵심을 다. 지금 그 핵심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의 요제 핵심은 다 얘기했는데 잠깐 살펴보겠어요. 자,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에 무엇을 나타내?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이라도 내가 온 세상지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한 인물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이스라엘에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하나간지라. 예수님이 좀 이 마태복음 3장하고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으로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를 말하는 하나를 결국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 세상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나타내죠.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요한에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 모든 의는 제가 이번에 그 어느 목사님 설교지를 보면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 의가 뭔지를 이 성경을 조금만 그냥 이건 의미라기보다 단어만 정확히 보면 하는데 여러분 이 의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상으로 볼 때는 맞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은 저도 그랬고 수입이 먼저 오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11조부터 해라. 하나님 거부터 해라. 먼저 하라고 할 때 그게 뭘 바탕으로 이 의라는 것을 뜻의로 해서 뜻의로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의는 물론 의미상으로 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이 의가 뜻의가 아니라 의로울 의란 말이에요. 의로울 의. 여러분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냥 이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 여기도 마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모든 의라고 할 때 이 의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것도 그 의도 그렇고 의로울 의란 말이에요. 의로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의라고요. 그 의.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훨씬 안 해요. 거룩함, 의인데 이 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의는 사실 하나,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서도 의로 의입니다. 뜻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먼저 세웠고, 이제, 왜 세상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라고 했는데 결국 사실 모든 의라고 하지만 의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아마 이 모든 의라는 것은 이 생명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 모든 과정.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진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 되어서 죽는 것은, 응? 여러분, 죄사함도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십자가를 믿어서 갔나, 구원을, 제가 갈라디아 2장 10절을 구원의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 구원의 증거를 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계신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아느냐.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내게 분명하면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어떤 표적도, 예수 이름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거듭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도 너 죄사함 받으라. 그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에 못 박혀 내가 죽기 위해 죽으라. 죽기 위해서.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로마서 8장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하시나. 하나님이 죄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건 뭡니까? 육신을 쫓는 삶을 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마음으로 실제로 죽음을 통과하게 합니다. 주님과 십자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한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왜 죽었댔어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도록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죽는 것은 언제 죽습니까? 내 죽는다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죄에 대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면서도 있는 동안에 죄에 대해서 죽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하나가 같이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두 번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해요. 이것은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출발입니다. 이와 같이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해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그 의도 무슨 의예요? 무슨 의일 것 같아요? 뜻의예요? 의로 거룩한 생명. 사실은 단어적으로는 분명한 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다. 사람이란 존재에는요, 거룩이란 사실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거룩한 분은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거룩한 의하고 뜻의 자고 뭐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 의미를 알면. 그러나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의를 생각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뜻의 자를 생각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뜻이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요즘 새벽에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나다. 그 하나님의 뜻조차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라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데 그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새 언약으로만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 길이 없대 길이. 하나님의 생명. 자, 두 번째 세례요한은 정확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실 뒤에 말씀하겠지만 성령 세례의 실체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기를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육체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해요.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세례요한은 어쨌든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하진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근데 육체로 일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가 육체로 있으면서도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누구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육체적인 어떤 체험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는 방언은 있을 수도 없고 방언은 없어서 그게 성령 세례의 기준이 아닙니다. 방언도 가짜 방언도 있어요. 귀신이 하는 방언도 있고 모든 방언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나간 사람한테 어떤 목사님 한국교회 방언은 90% 이상이 마귀 방언이다. 그건 또 그럼 또 안 되고 외적인 은사 이런 표적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의 증거가 못 돼요. 아니 심지어 제가 최근에 그 은퇴하신 올라 목사님이 광주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목사님 말씀을 100% 믿지는 않아요. 그 주관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거지만 본인이 보고만에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는 그때 옛날에 그런 말씀하는데 요즘 은퇴하고 나서 그런 말씀하대. 자기는 그때 구원 못 받았다. 좀 위험한 말인데 그렇게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서 능력이 얼마나 탔는데 1년 만에 1000명도 더 벌었어. 1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근데도 본인이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했거든. 요즘 은퇴하고 나서 또 그런 말씀 하죠. 자기는 그때 거듭나지 못했다. 심지어.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창세전에 약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정말 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일이다. 오늘 세례요한은 참 핵심을 알았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알았다. 뭘 보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도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성령 내리는 걸 보고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한다는 증언하고. 성령으로 세례는 누구만 베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거지만 성령 세례를 베푸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은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으면서도 성령 세례를 한 번도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로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성령 세례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래. 내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성령 세례 한 명도 못 줬다니까요. 한 명도 거듭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준 거거든. 근데 우리가 물론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한 영이 됐다. 한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그런 것처럼 믿음과 할례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성령 세례의 실상은 지금 제가 다 말씀했는데요. 성령 세례의 실상은 거듭나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 세례의 가장 핵심 은사가 아니라 은사도 있지만 성령 세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은사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은사가 뭐예요? 어떤 외적인 능력이잖아요.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다고.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거룩함. 요한복음 14: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이 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왜? 예수님이 그 거처 안에 아버지가 계시랬잖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또 너희가 또 그 안에 있을 거잖아요. 우리 영이.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과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아서 봤잖아요. 구원과 성령 세례는 똑같은 사건이다. 성령 받는 것은. 아니, 제 얘기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제가 확인시켜드렸잖아요. 구원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진짜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네. 그보다 더 분명한 거 뭐냐면 우리 기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그 생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여기도 구원이 뭡니까?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는, 그 생명과 연합하는, 그 안에 들어간 그 생명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결국 그 성령 세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성령 세례 가운데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들의 영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친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성령으로 인친다고 할 때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성령으로 인치는 뭐로 인친다 했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인친다. 표현을 그렇게 돼요. 표현을 아들의 영으로 우리 생명과 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인친다. 이마 바닥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마에다 뭐 표 이렇게 딱 뭘 표시하고 표를 구약 시대는 뭐 표를 그랬다고 했죠. 계시록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아예 하나님의 인을 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에 아예 생명 DNA를 똑같게 내 눈의 콩깍지. 그 드라마에 요즘 보니까 둘째 아들 태준이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도 의심 들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DNA 검사 아버지 엄마하고 침대에 몰래 가서 머리카락 갖다 검사했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이런 생명 아예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을 죄담하고 생명을 거듭난 그 한 생명, 한 영이 되게 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한 영은 성령이 아니라고요.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영이 한 영이 되는 거야. 그 영이 되는 한 영, 한 생명이 되는 거야. 이게 성령 세례의 핵심이에요. 성령 세례의 핵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 성령 세례의 핵심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하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이 세례를 주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세례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령의 약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줘. 성령을, 이게 사실은 제가 말도 하지만 사실 이게 언어적인 표현에 사실 한계성은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도 뭔 말인지 이해되죠. 뭔 말인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해되니, 아니 없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제니까 이해가 되겠지. 말 표현으로는 참 우리 삼위일체가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러나 사실인 것처럼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인침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삶이, 그 전부터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옛날에는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감정이 막 했었는데 이게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말씀도 예수님이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있다는 것처럼 말씀도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도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이 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믿음만 가지고 하는 땅의 믿음.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 땅에서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어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만 가지고 우리 구원을 못 받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구원이라고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구원은 누구를 만나야 된대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죄를 해결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의 핵심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세례를 줘요. 성령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한 생명으로 거듭나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대상은 누구예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에 오면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 이건 분명히 약속의 성령이죠. 물론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를 약속한 그 약속의 성령이기도 하지만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약속. 창세전부터 그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의 이 약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약속. 성령의 세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일을 치는 거예요. 생명으로. 로마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롭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줍니까? 이 성령의 세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그러면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이 새 언약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계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하던 이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로마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게 의롭게.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존재, 그분 존재 자체를 당연히 믿었고 그분을 믿지 않고 뭘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첫째 뭘로?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 뭘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를 믿어. 근데 그들이 바라봤던 상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봤더니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세뇌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을 어떤 인생으로서 어떤 일을 그 믿음 그 상으로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그 상이 아니야 보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는 상 아브라함 같이 그 상이었단 말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 약속을 보니까 우리 신앙에 다 변질되고 다 오염되고 이상 복도 다 세상 복다가 세상의 복으로 다 요셉도 야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인생으로서 그 꿈을 이루려고 요셉을 세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려고 요셉에게 그 꿈을 줘가 거기 그렇게 간 거야. 나중에 요셉도 나중에 몰랐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꿈꿀 때 막 지잘난 줄 알고서 막 형들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가가지고 막 고생하다 나중에서야 그 자리에 가서야 철들었어요. 형님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철없을 때 같았으면 형님들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도 그 좋은 땅에 묻혀. 요즘 보면 우리나라 좌우로 막 지난번에 좌파에서 정권 잡았을 때는 백사람 장군이 가지고 죽었을 때도 공동묘지 국립묘지에 못 가야 돼가지고 서울 국립묘지에 묻히던 대전 국립묘지에 묻히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애굽이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대로 익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다 가난다고. 그때 내 뼈를 같이 가서 거기에 묻어라. 요셉에게 철없을 땐 몰랐지만 할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거든. 아버지 야곱. 저희들은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겠잖아요. 동일한 장막, 동일한 그 믿음을 받았다.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 그 터가 지금은 이 시대에 여기 세상에 속하는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오는 거지. 우리 안으로 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야. 그걸 믿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조금만 저러고 상황이 힘들면 그거 다 까먹고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이걸 넘어서야. 그 상황에 우리가 눌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시행한다. 환경 때문에 쫄려서 그 때문에 쫄려서 막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환경을 향해서 모든 일을 향해서도 우리가 명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 누구에게 성령세를 진짜 성령세를 누구에게 주냐 이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 같은 예.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걸어간 것을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성령,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진짜 천국은 여기도 가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급하다. 이 성령 세례의 가치를 베드로가 빌리시아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능력하는 거 보면서 어떤 마술사처럼 그 능력에 막 매료돼가지고 나한테도 좀 성령 세례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기도해 나도 당신처럼 해. 그런 거 말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돈으로 그걸 하나님의 것을 산다고 하냐 왜 그걸 살라고 했어요? 돈 벌려고. 왜 요즘 조합장 하려고 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몰라 안 돼. 왜 그래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지금 서로 조합장 하려고 하냐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이 생명 때문에 성령을 생명 안에서. 그리고 세례요한은 결국 복음을 증언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옛사람은 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흥해. 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응? 표현이 이렇지.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 말이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린다는 그 말이나 응? 고린도서 4장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함께 산다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 말이나 똑같은 그 마음이 갈망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사도가 그래서 사도가 내가 복음의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하기 힘든데 참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오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을 텐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주 땡짜들이 올 수 있어요. 그분들을 참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요 교회 처음 오는 분들한테 잘해요. 지난 토요일날 내가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이용수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한 것도 나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다 끝나고 그래서 시대행구 회의 끝나고 선생님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한번 만나는 봐야겠다.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복음을 한 번 더 말해줘야겠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될 목적. 그 사람 얘기로는 토를 했을 때 혼자 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혼자 교회 다녔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세례도 받았다고 나한테 세례가 뭔지는 알고 받았나 모르겠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같이 뭐가 같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나사로에게 보내서 물 한 모금만 찍어 내게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거기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덩이 있어서 여기서 가고자 갈 수 없고 여러분 교회에 똑같이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마치 교회들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구덩이 딱 있어가지고 응? 육체는 가져 안 되지만은 여기서 저게 건너갈 수 여기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믿음이 없이 처음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진짜 한 명 오면은 온 교회에 다 달라들어가고 같이 인사를 한 번씩 악수해주고 밖에 나가 전도를 못해도 그건 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든 여기 계신 분부터 이번 주부터 와야지. 그런데 와야지. 아주 생짜들이 올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세례요한 예수님을 증한 어디까지? 예수께 인도하는 데까지. 인도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쇠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고 이걸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 보고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딱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등을 보내자. 학전 어든 간에 우리 교인들은 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한 번씩 다 악수를 한 번씩 꼭. 모르겠어요. 만나봐야 하겠지만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 안 나서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되게 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세례요한은 육체로서 그 한계성이 있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그 영혼까지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합심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